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 1교시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 또 들어와 계시는데 치읓 히읗 시읒님, 나라가 심각하니 신학 공부도 잘 못 따라 하네요. 그래도 힘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은 굉장히 좀 조급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더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놈들이 탄핵에 실패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표결하면은 탄핵은 계속 부결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탄핵을 뭐 매주 한 번씩 하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투트랙으로 가는데, 지금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지금 검찰하고 뭐 공수처하고 경찰이랑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이제 유튜브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10시에 유튜브를 또 하나 찍어서 올리신 게 있어요. 혼자서 이제 다 진행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전 목사님이 그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 환상 보셨는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꿈을 보셨는데, 그 꿈의 마지막에 대통령이 감옥을 가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고,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분들에게만 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뜻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말뜻은 아무래도 만약에 그 꿈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는 걸로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건 이놈들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막고, 그리고 이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그 포고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말 썼죠. 종북 반국가 세력을 놓고 자기가 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희망은 뭐냐면은, 지난번 그 계엄령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계엄군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뭔가 자료를 확보해 온 것 같고, 또 그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유튜버인데 그분도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하는 걸 제가 쭉 봤는데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아주 친분이 가까운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가깝고 그 유튜브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에, 우리 자유통일당하고도 관계가 좀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최근 게 아니고 예전에 나눈 이야기를 이제 밝히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그런데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황이 뭐냐면은 그 안기부가 그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막 취직시키고 막 그러는 인사부정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서버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 서버의 5%를 그 당시에 포렌식, 그러니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일부 나왔답니다. 일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변호사님하고 지금 그 대통령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은 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변호사가 듣고 또 자기랑 친한 그 유튜버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그분이 유튜버로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는 뭐냐면은 그 세뇌 탈출입니다. 세뇌 탈출. 백모 박성현 씨.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혁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부정선거 문제를 내가 건드리면은 그거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 말뜻이 뭐냐 이거죠. 말뜻이 혁명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거기 약인이 나오네. 백무 박성현 3,455탄. 막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보시면 한번 나올까요? 그래서 왜 그게 혁명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사실은 법원 조직이란 거예요. 법원, 사법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해서 각 시도 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수장은 다 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로. 그래서 그 판사들이 치읓 히읗 시읒님 눈치 되게 빠르시네. 벌써 딱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그 판사들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잡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전쟁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회는 이미 개판됐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는 민주당이 지금 얼만큼 엉망으로 지금 나라를 만들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입법부는. 근데 이제 사법부는 이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베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만큼 지금 문제가 많은지, 즉 그거는 뭐예요? 사법부 전체입니다. 판사들이 수백 명이 거기서 선거관리위원 각급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만큼 썩었는지, 즉 사법부가 얼만큼 지금 타락했는지는 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만약에 문제 삼고 그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싸우더라도 이게 사법부 전체와 싸워야 되는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지난 2020년 뭐 선거부터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거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 특별히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면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즉, 이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인데 그것 자체가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의 방법은 많은데 거기가 출발점이야. 통합 선거인 명부 그걸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게 이제 통계로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방첩단에서 그거를 뭔가 자료를 가져갔을 것 같고 또 그동안 모아온 것 같은데 지금 포렌식이 다 안 끝나서 한 1주에서 2주,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정말로 증거가 확보돼서 대통령이 봐라 이런 증거 있다라고 제시를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상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만약 그 2020년부터 그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부정선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입법부가 그동안 만들어낸 모든 법안 자체가 다 폐기돼야 됩니다. 자동 폐기돼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미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해서 각종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작년도에 제가 그 우리 우파 측 세미나인데 그 비공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자유통일원에서 세미나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자유통일에서 했는데 그때 뭘 세미나 했냐면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4년 거의 4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해서 만들어낸 법안의 숫자 통계를 냈어요. 제 기억으로 1000단위였습니다. 1000단위.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다음번 선거, 지난번 총선이죠.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쌓아놓은 똥입니다. 똥. 그 악법들을 하나하나 다 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한 작업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발제하신 분이 그분도 검사 출신이신데 시민운동 오래 하시고 그분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안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루에도. 그러니까 밥만 먹고 법안만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국회의원 뒤에 있는 보좌관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뒤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법안들을. 그래갖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법안으로 통과시켜라고. 그놈들이 누구냐?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놈들이 진짜 종북 좌파의 핵심인데 그런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법안을 만들어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놈들이 거기서 계속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은 얘한테 주고 이 법안은 저 국회의원한테 주고 해서 발의해라 그래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게 법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까지 개수를 세보니까 10,000단인 거예요. 10,000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연구해가지고 읽고 그걸 다 폐기하는 거나 수정을 해서 독소 조항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이 가능한 작업이냐? 이 국민의힘이.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밥만 먹고 그것만 해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 부정, 국회의원 선거 부정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증거를 확보해서 그게 공개가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이 다 무효가 돼요. 무효.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무효가 되는 순간에 지난 4년, 5년 동안 민주당 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안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자동 폐기. 그게 굉장히 큰 이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혁명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들은요, 그거는 사실 이 못을 박듯이 대못을 박아서 우리가 뽑아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들이라고요. 그걸 다 일일이 뽑아내기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걸 사명을 갖고 할 놈도 없어요 지금. 그랬는데 만약 이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물론이고 지난 국회까지 한꺼번에 이게 다 잘못된 투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들이기 때문에 다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하고 제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선포한 게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의 근거, 자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일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 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 안기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그거 다 이렇게 5%지만 열어봤을 때 이미 문제가 있다 일부 증거를 확보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면은 원래 검사들의 그 일하는 스타일은 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증거 자료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압수수색은 그냥 쇼로 기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사실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이렇게 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에서 이런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한 분일 거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계엄령에서 뭐 그 707 뭐 이런 사람들 방첩단 이런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뭐 덮쳐서 자료를 뭐 들고 나오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일종의 어쩌면 쇼였을 거고 실제로는 이미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한 반반 정도예요. 반반. 정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료 확보에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2주 늦어도 지금부터 한 주, 2주 그 사이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정적 자료가 증거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한두 주 사이에는 분명히 발표할 거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 지키면서 업무를 보면서 만약에 증거가 확보되면 그거를 대통령으로서 이제 발표하고 고발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합동수사본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해서 이게 자료가 부정선거 증거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어디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논쟁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터지면 부정선거 문제가 크게 터지면은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많이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이면은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동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걸 만든 건데 같이 미국, 일본이랑. 근데 이게 한국이 중요한 한 축이라고요. 근데 한국이 무너져 버리면 미국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곤란하고.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요성을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전 목사님한테 트럼프 그 한테로 우리가 편지 한 장은 써서 보내야 된다 했더니 이미 그거 저기 지시해 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정상회담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때 이제 한국하고도 분명히 일본, 한국은 반드시 정상회담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월 20일에 취임식하면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리고 잘 버티면 미국이랑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이 가게 돼 있거든요. 뭐 한동훈이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이재명도 못 갑니다. 정상회담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 만남 있기 전에 뭐 이미 다 의견 교환을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고 트럼프도 지금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통령 되면은 부정선거 다 까발린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사소통이 쉽게 잘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아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저 목사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한테 편지 보낼 때 반드시 1월 20일 취임식 끝나면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때 두 분 만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 미국과 한국은 단호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이게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한 2주 안에 만약에 정말 결정적 증거만 나온다면은 완전히 전세를 역전하고 반전시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오는지 아시겠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회에서 만든 각종 악법들,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들 한 방에 다 무효 처리됩니다. 한 방에. 그러면 국가 정상화되는 거는 진짜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의도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상벨을 울린 거예요. 비상벨. 불이 났잖아요. 건물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이 났다고 그래서 비상벨을 누른 거야. 그래갖고 계엄령 선포한 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전체 국민들한테 이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비상벨을 누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벌써 비상벨 눌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눌렀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아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넋이 나간 정신 나간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멀쩡한데 왜 비상벨 누르고 난리야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비상벨 누른 대통령을 저는 잡아 넣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난리치는 거야.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정신 없는 거 나간 거야 인간들이 다. 그래서 한번 불에 대봐야 정말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도 같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는 이 정말 건물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다시 또 막 정신 나간 소리들 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애들 있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비상벨을 눌렀는지 지금 풍전등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대통령이 풍전등화고 오늘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됐다. 그죠? 그래서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런 말을 썼다는 거. 그거는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할게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유세할 때 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재작년인가요? 이제 아직 작년인가? 그 자유통일원에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총선 때 그 뭐 우리 우파 측 사람들 이렇게 모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서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토론을 이제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이미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총선의 슬로건을
에, 반국가 세력 척결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게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반국가 세력의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운동으로 슬로건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거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 뒤에 다 붙이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막 동네마다 다 걸고 할 때에 뭐라고 쓰냐면 제가 제안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 딱 붙여가지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뒤에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민주당을 아주 압박하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대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쓸 정도면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이게 대토론의 장이 열릴 거다 선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그 시민단체 대표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도 검사 출신이었나 판사 출신이었나 판사였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초롱 교수의 의견이 뭐 아주 일견 그렇듯하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 슬로건을 꺼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총선 때 선거 운동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썼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 안에 반국가 세력이 정말로 있다면 대통령은 자기 직무가 헌법에 이제 취임식 때 선서하잖아요. 선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킨다고는. 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말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는 거야. 말만 하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반국가 세력을 잡아서 기소하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년 말 얘기인데 그때 이미 이 검찰이 이 공안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 잡고 반국가 세력 수사하는 그 검수완박을 시켜놔 가지고 수사권을 좁혀놨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1월 달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은 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라고 시키면 선거 때에 자기들이 수사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선거가 어떻게 누구가 이기는지를 보고 나서야 이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절대로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안기부는 당연히 이미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당시에도 이 반국가 세력이란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쓰면 오히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놓고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제가 철수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걸 내가 더 강하게 밀어가지고 예? 이거를 그때부터 문제를 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 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에이 나는 뭐 모른다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그 발뺌하고 말이야. 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슈가 안 됐던 건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슈를 만들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오히려 그런 후회가 지금 좀 생기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저 역시도 좀 마음이 심란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2주 안에 결판이 나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더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게끔 하고 2주가 지나도 뭐 아무런 발표가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을 더 지상 지켜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줘.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렇고요. 어제 제가 과문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을 한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우파 세력이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때 뭐 진짜 물론 그때 서울역 앞에서 뭐 시청 앞에서 집회는 많이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때는 제대로 된 이런 조직이나 지도자가 없어서 참 힘들고 솔직히 그땐 좀 외로웠어요. 저는 그때 집사람이랑 둘이서 태극기 들고 토요일마다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행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참 뭐랄까 외롭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특별히 전 목사님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외롭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국 운동이 이 성령 운동과 함께 진행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국 운동이 성령 운동과 함께 진행된다. 즉 다시 말하면 토요일에는 우리가 애국 집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거기서 가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예배와 애국 집회, 그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날실과 뭡니까? 시줄이 돼가지고 날줄과 시줄이 돼서 이게 같이 엮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성령운동 이런 거 예배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세력밖에는 이거 지금 애국운동 할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때 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하던 분들 그때도 뭐 손상대 선생님 그때 사회 보시고 다 했지만 그때 그 주도 세력이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그 뭐 그런 조직 그런 데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앙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뭐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태극기 행진하면요 앞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서로 호칭이다 교회에서 쓰는 호칭 쓰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이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기 태극기 들고 나왔구나. 근데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오셔서 그 기독교 애국 세력을 다 통일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번 주는 뭐 월화수목금 다 하시겠다 집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애국운동, 그래서 성령운동과 애국운동이 함께 진행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세계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아주 한국의 대단한 역사적인 지금 어떤 발견인 겁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심이 돼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굉장히 파워가 있게 진행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걸 잘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애국운동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또 낙마하고 막 그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한 길 애국운동과 이 성령운동의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원 공부를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지금 국가적 위기니까 이제 성경 공부 다 때려치고 예? 다 저기 과모드로 나가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또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이 튈지는 뭐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정광훈 목사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생각도 해가면서 준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뭐냐, 뭐 다른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는 건데 탄핵되면은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이 정말로 결정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정말로 떨어지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그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이제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고 2달 정도.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한동훈을 우리가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선거를 준비할 거냐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한 주 안에 지금 갑자기 예상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공부는 하고 공부는 해가면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금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그걸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노트로는 이제 86페이지인데요. 86페이지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구약 성경 구절들 몇 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잠깐 다시 보시면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시자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해서 시온이 이때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 하늘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 성전이 있는 거야.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나왔죠.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주의 처소고 그것을 예비했는데 누구를 위해 예비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냐.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거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 말씀의 뜻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예수가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라는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비하다 동사. 헬라어로는 이게 헤토이마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와요. 2장 9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 성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집.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론 부활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다.
왜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 제가 거기 밑에 보면은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교 문서인데요. 이게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거 지혜서는 뭐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 된 걸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번역해 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have given command to build a temple on your holy mountain. 유는 하나님이죠. 주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요. 뭐를? 거룩한 산 위에 성전을 지을 것을 and an altar in the city of your habitation. 주께서 거하시는 도시입니다. 도시에 제단을 지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A copy of the holy tent that you prepared from the beginning. 그 성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비하신 성막의 카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죠. 성막의 카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헤토이마조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프로라는 그 접도가 붙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성막의 카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이죠. 성전을 태초로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나왔잖아요.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짓고 지을지니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다. 거기에 모든 뭐 성전의 물건들도 다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지은 성전은 뭐예요? 하늘 성전의 카피로 그냥 짓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4절은 생략하고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이 계시를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려서 보여줘. 그려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때 음성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음성 계시. 그러니까 뭐가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광훈 목사님 그 꿈에서 환상 가운데 보신 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그 음성이잖아요. 음성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다. 근데 그 이제 이 음성이 아니고 시각적인, 그러니까 청각적인 게 아니고 시각적인 어떤 그림이나 화면이나 우리 쉽게 말하면 동영상 같은 거, 동영상. 하나님께서 동영상, 어떤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목사님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감옥 가는 걸 꿈으로 봤다. 그러면 그것도 동영상의 일종의, 그것도 다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 채팅창에 이나윤님,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예, 이나윤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교회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지금 민주당의 뭐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막 지금 예? 윤 대통령 탄핵시키면은 이제 이재명은 자동 당선이에요, 대통령.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그 내버려 둔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둔다. 내버려둔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디돔인데 넘겨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만. 그 다음에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 나왔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동성애 얘기인데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나왔죠.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같은 놈이 뭐 정청내고 뭐 하여튼 뭐 엉망진창 김민석이 이런 놈들 나와서 지금 막 전난리 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기회를 주고 줘도 한국교회가 회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사라졌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번영의 신학을 복음으로 잘못 전한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또 교회가 사실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라.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방기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필요 그것으로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안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 갖고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거 다 관심 갖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죠? 이거 다 했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 반동성애 집회하는 거 그런 거는요 사실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뭐 집회 한 번 했다고 뭐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과무 집회 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반동성애 집회 계속하면서 이걸 막 외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뭐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 그죠? 목사들은 다 좌익 이념에 빠져가지고 저런 옷들 입고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좌익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전하는 이런 진짜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들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억울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저기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나라 살리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심판 당할 땐 또 같이 당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헤세드 세븐님, 예,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두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기도해야겠지요.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하나님 이 형벌을 교회가 당할 때에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대해서 복음의 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 이제 정말 광화문으로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 나라 바로 세우고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사실 상당수 목회자들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도 밥줄 끊어질까봐 못 나오는 거예요. 밥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 그래서 전 목사님도 가끔 그 말씀을 하시지만 목회자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면 망한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면요 교회 망해요. 그래서 나는 굶어 죽어도 좋은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교회가 죽을 고생하고 목회자들도 이제 쉽게 말하면 밥줄 다 끊어지고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세요. 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헤세드 세븐님,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 정죄하는 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대표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면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으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 성전의 모형으로 카피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 지었지만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카피야, 카피. 오리지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악한 유로는 뭐냐? 악한 종류로,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한 곳을 정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셨다. 한 장소를 정하셨다. 그 장소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한 성전을 정하였는데 그곳에 그를 심는다는 건 뭐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곳에 심는다.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사는 그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곳이 뭐겠어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사야서 54장 11절. 여러분들이 뭐 저랑 공부하시면, 제가 신약학 교수고 신약 성경 가르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구약도 빠삭하게 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54장 11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죠? 그래서 청옥이란 말이 나왔어요. 청옥이 뭐겠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색깔이 파랗죠. 그 다음 보세요.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진영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되죠. 이게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짓는 것 같으세요?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고, 특별히 청옥은 뭘 나타내냐면 사파이어인데, 사파이어는 파란색이라고 했죠. 짙은 파란색. 그건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 하늘, 궁창. 그래서 사파이어가 쫙 깔려 있는데, 이게 하늘의 궁창이야. 하늘의 궁창. 사파이어가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그래서 13절 이사야서 5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안할 것이오라. 그래서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인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는 여호와의 제자들이 될 것이니,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로 가면은 또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제자가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자가 되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고난받는 주의 종.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교육받는다.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운동하면서도 우리에게, 혹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동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는 망했다. 물론 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데미지가 오고 망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우리가 힘든 일 겪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좀 어려움도 겪고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이버 A님, 교회가 적극 정치 참여해야지요. 전라도 교인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정치는 소신껏 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돕는 것은 사탄을 돕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악한 사탄의 배필됨을 알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 예. 연조종이 하나님께서 뱀 사탄이는 독사가 되기까지 악을 번창시켜 놓았는데 아담의 후손 인간 피조물은 마귀를 이기지 못했지만 주여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여튼 마음을 이제 좀 정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이 제목이 뭐 어떤 대목이냐면 그 위에 8절 보여주세요.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소의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행하는데, 그래서 언약의 피라라는 말이 나왔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자 보세요. 모세와 70장로가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근데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셨어요. 내려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 70장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게 되어 있죠. 여기 청옥 나왔죠. 사파이어. 이게 헬라어로 읽어도 사파이어예요. 이 사파이어를 편 듯하고, 그래서 하늘 같다, 청명하다, 파란색이다 그런 말입니다. 파란색. 하늘같이 파란색이더라. 그래서 이 70장로와 모세가 뭘 본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는데 그걸 사파이어 바다입니다. 사파이어의 바다.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것이 뭐야?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걸로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본 건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70장로인데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이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거기 30몇 장에 나오죠. 근데 원래 죽게 돼 있지만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죽이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 잔치, 하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 그 언약을 맺으시고 매우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 됐을 때 너무 기쁘셔서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70장로를 거기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잔치가 바로 하늘 잔치, 하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따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종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성만찬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 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약간 좀 경험하는 거, 미리 조금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시편 78편 54절 78편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78편 고기 아래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그죠? 계속 하늘에 있는 성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시온산 얘기를.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27절 왕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설마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조그만 집 누추한 이 솔로몬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정말로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28절 아래 쭉 내려가서 39절로 가주세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럼 땅에 있는 건 이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뭐 하여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어 놓으신 거고 거기 뭐 임시 거처라 그럴까요? 임시 거처죠. 원래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죠?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사유한단 말은 용서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행위심판이죠. 원래 행위심판이 원칙이에요. 구약성경에 다 행위심판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뭐냐? 이건 예외적인 거다. 우리도 원래 믿음이 없었으면 다 행위심판 받고 다 멸망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렇게 되죠.
자, 이사야서 4장 5절. 이사야서 4장 5절. 이사야서 4장 5절 맞나? 맞아. 예. 여호와께서 그 허하시는 온 시온산과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나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일어날 변화인데 우리 몸만 부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변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때 예루살렘은 땅 위의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뭐 땅 위의 예루살렘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이건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래. 예, 그게 구원의 성이거든. 구원의 성. 구원받은 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도시 자체가 성전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성전이 돼요. 성전 도시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그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게 이제 에스겔서 앞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을 통과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 저기 감람산으로 이동하셨다가 이제 그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망한 거죠. 근데 에스겔서 40장으로 오면은 미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40장 이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읍 형상. 에스겔서 4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게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전에 대한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미래에 대한 성전이면서 이게 뭐냐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읍. 성읍이 뭐야? 도시를 말한 거야. 도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는 성전이라기보다는 도시를 봤습니다. 도시. 하나님이 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도시 전체가 성전으로 돼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환상이 아니고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 미래의 성전 도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전 도시입니다. 스가랴서 2장 3절부터 볼까요? 스가랴서 2장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를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스가랴서는요.
그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과 말씀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재건했죠. 스가랴 선지자 때.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거기 4절 잠깐 다시 올라와 주세요. 4절.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데 사람이 거하는데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촌락이 된다. 성곽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한 거예요. 성.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는 동그랗게 그 주변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이제 도시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대체 성벽 없이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냐. 5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불성곽이 되겠다. 그 사면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불성곽? 이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이제 밤이 되면은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자는 그 지역에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환한 빛을 비춰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내가 여기선 기둥이 아니고 불성곽입니다. 불성곽. 성벽을 말한 거야. 성벽. 불성벽이 돼서 불로 동그랗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내가 되어줘서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미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불성과 하나님의 불성과 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사야서 66장 20절 생략하고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여기 예비했다는 말 또 나왔죠. 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늘의 성전을. 근데 하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도시면서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도시면서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늘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 도시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성전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요거 보세요. 요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죠? 그럼 똑같죠? 에스겔이 본 거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그 성전을 본단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이사야에서 본 그 보석들 얘기 나오죠. 자,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이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 위험한 일이 오겠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많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종의원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밥줄이 끊어지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